자, 이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일치를 퇴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는 의, righteousness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입하셨느냐? 일반적인 대답은 그분의 순종의 전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상당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가된 의인은 순종의 전가다. 이렇게 칼빈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구입했느냐라는 말이 전가했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전가하셨을까요? 순종으로 인해서. 무엇을 순종했는데요? 율법의 순종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순종의 전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가된 의를 받은 자가 순종의 전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도 순종이 없다면 이 순종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종이 없다면 저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24항에 가서 성화를 이제 칼빈이 아니라 벨지카에서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중생하셨다면 그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새 삶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삶이 없다면, 사랑이 새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잖아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점검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믿음을 우리가 몸이 약하면은 보약으로 보강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에너지 바를 먹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액션을 우리가 이렇게 무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뭐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나에게는 에너지 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본래 건강하신 분이겠죠? 네.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뭐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다음 다시 말하면 종의 형체를 취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유의 가치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의 그죠?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하죠. 리버티를 말하죠. from이 아니라 프리덤을 말하지 않죠. 프리덤과 리버티는 달라요. 프리덤은 간섭 안 맞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구원의 형태를 좀 더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특별하고 독특하게 그것을 기인시킨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자의 희생물로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탄생부터 시작을 하여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신 부활의 순서로 구원의 전제를 완전하게 묘사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복종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복종이고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여기에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빌라도 앞에서 그분이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이 어려운 분에게 내려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너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중요한 내용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자신을 정죄에 맡겨야 했고 죄를 속하기 위해 죽음의 형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이기에 불법자로 여겨져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루터가 했던 말이 참 떠오르죠. 그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지 않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정말 좋은, 정말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의가 righteousness가 우리 게 아니다. 근데 우리 게 됐어. 그분은 본인의 것이 아닌데 본인이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도 그 죄를 담당했어. 네. 이것을 그는 루터는 철저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죄인을 위한 죽음이기에 불법자로 여겨져야만 했다. 여기에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자기를 죽이는다. 근데 주님은 그냥 죽으시는 거죠. 네, 그게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인데요. 죽음 바로 그 형식은 하나의 두드러진 진리를 구체화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적 견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제정에서 볼 때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저주에 자신을 종속시켰습니다. 저주에. 그래서 나중에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그분에게 옮겨놓기 위해서입니다. 다 앉는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빚 보증 서는 사람들. 저도 빚 보증 서 가지고 정말 지금도 혼이 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무슨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보증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아이고 주여 내가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 자, 이것은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 아시모토라는 단어는 죄를 위해 드려진 희생제물과 속죄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은 죄들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대속하는 정결의 희생제물과 같은 것임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희생제물들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영을 야삼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고뇌. 주님의 그 고통은 고통과 고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인민군들이 칼 딱 가져와고 아니 불인도 갖고 와가지고 그 여성들한테 와서 네 얼굴 지져버린다. 예수 포기해. 이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안 돼요. 절대 얼굴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얼굴 지졌다.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에 이 임받고 사는데 그 살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타임즈에 코 잘리는 그 여성이 있었잖아요. 코가 잘려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가 어느
그 나라에서 코를 만들어 줬다라고, 인공코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제가 실례라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뭐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뇌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 시선이 두려우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라며 저거, 아이고 저 예수쟁이라며 저거 예수쟁이 저거, 아이고 저거 얼굴이 저 뭐야 저거, 아이고 예쁜 얼굴에 저래놓고, 아이고 참, 그걸 80년 동안 그렇게 당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무지한 분이 부끄러움을, 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 주셨다. 예, 증가된 의의를 말하죠. 이런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심정에 깊게 확실하게 뿌려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희생과 시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에 깊게 확실히 내리려면 이거는 중생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중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거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대속 희생제물 속죄.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보혈이라는 말 자체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보혈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장사되어졌다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칼빈이 설명합니다. 그분이 죽음에 굴복하신 것은 눌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 상태를 기뻐하실 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타락한 상태를 기뻐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와 관련되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타락한 과거의 이 관습과 관행과 습관이 나를 자꾸만 부추기니까 그때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알아. 너 장사되지 않아서? 너 묻었잖아. 왜 돌아보고 있어? 과거에 내 참 잘나. 그거 돌아보지 마. 딱 나라는 거지.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의 첫 번째 효력은 뭐냐?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죽음이 사라졌다. 이 말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그리고 죄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율법 아니냐? 그거 다 사라졌다. 이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한 대로 타락한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지체 죽이라. 이 말이 죄 죽이기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하게끔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죽음과 장사는 자유와 육체의 죽음 아시죠? mortification, mortificatio, 난행 고행, 이게 세례가 주는 개념이잖아요. 세례가 주는 개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삶을 계속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정말 내가 또 잊어버렸네. 우리가 사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칼빈이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혜택의 대부분이 상실될 것이다. 칼빈 선생은 그래요. 이거 삭제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될 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3일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칼빈이 그 말을 한 거죠. 어떤 이는 지옥이 무덤이라는 뜻을 합니다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이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에 죽었던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권능이 축하를 하고 그 권능이 죽은 자에게까지 침투했고 경건한 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의 방문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된 자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구별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해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이제 말이죠. 그래, 너희가 지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죽은 자들은 다 지옥 가잖아요. 유기된 자들은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지금 기락성 같은 사람 다 죽여. 우리가 방금 뭐 자유신학자들도 지옥에 가 있는지 안 있는지는 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지금 막 후회하고 있는 소리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옥 죄를 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여기 제 조물아기들이 이게 많네. 오셨나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하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저도 당신을 알게 된 게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내겠죠.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죽음만을 직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수를 갈비는 우리들에게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복수자이시다. 그분의 진노를 푸셔야 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켜야만 했다. 이게는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을 바꾸면 좋겠는데요. 그분은 지옥의 군대와 백병전을 치러야 하고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백병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속죄의 대가로 정죄받고 버림을 받으며 자신의 영으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의미한다. 백병전, 혼자 주님이 이제 백병전 치르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테르미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이제 직급의 우즈벡이나 이런 그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만 공격에 이란이란다. 이란에서 이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 거기에 민족들이 이제 한거에서 이제 그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 고레스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과부된 그 테르미스인가 뭐도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 지금의 우즈벡의 아마 지도자일 거예요. 과거의 그 영웅인데 이제 중국 같으면 이제 그 화물란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결혼하자. 정말 자기 남편 죽여놓고 내하고 결혼하자. 저 고레스가 못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이죠. 고레스는 막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왔고 얘들은 불과 한 5만 명도 안 되는 건데. 근데 테르미스라는 여성이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레스만을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진격에 갑니다. 그래서 고레스 뭘 잘라 처단하죠. 그래서 군사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조문하게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쟁과 이야기한다면 저렇게 많아도 마귀저가 하나 대가리 딱 잘라버리면 오합지졸들이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삼국지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조에게 와가지고 유성룡인가 그 사람이 앞에까지 딱 말 타고 와가지고 이제 딱 칼 대니까 그러니까 뭐 50만 명이 있든 30만 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귀 하나 그냥 대가리 딱 잘라버리면 마귀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백병전을 벌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또 머리에 파노라마로 지나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속죄의 대가로 정죄받고 버림받으며 자신의 영으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네. 영으로 영이 있는 지옥에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뜻이 뭐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무시무시한 공포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참된 증거다. 그분은 지옥의 고통과 백병전을 치르고 계승하신 후에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죽자.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살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죠. 그냥 죽자. 그냥 죽고 하면 까무라치기다. 이러면 사람이 살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흉내 내자는 게 아니라 죽자 그냥. 이러면 신앙은 그거잖아요. 그냥 죽자. 내 양심을 팔아먹고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 바에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면은 돼요. 살라고 하니까 비굴하도 어쨌든 한번 살아보자. 이러니까 사람이 비굴하게 살고 비신앙적으로 살고 불순종하게 살고 그리고 비겁하게 사는 거죠. 죽자 그냥. 우리에게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양심에 어긋나게 살 바에서 차라리 나는 죽겠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있다면, 날리지,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날리지가 있다면 그런 존재 양식이 나오질 않죠. 딱 정립되지. 아는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딱 존재가 딱 정립이 딱 되죠, 이게.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뇌를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으로 형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육체들만의 구속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분이 투쟁하신 목적은 극도로 피곤하여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심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이것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발적으로 짊어지시더니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아무런 손상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정말 값비싼 대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이죠. 해석들이죠. 그분의 영이 고통을 당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혜택은 두 가지다. 우리의 죄의 두려움에서 자유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락한 중생되고 난 다음에 타락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난행고행을 하라고 하는 의미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몰아내셨다는 것, 이 분명히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난행고행해라. 죄의 정욕과의 싸움을 한다.
죄의 정욕과 싸울 때의 죄의 형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칼빈 선생이 했던 말을 이제 하이델베르가 그대로 갖고 갑니다만, 하나는 육체의 욕망, 두 번째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뭐라고 붙였냐면 악의 삼총사다. 이 말, 악의 삼총사. 육체, 그 요한 1서에 잘 나오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욕망, 이런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세상,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문화를 말하는 거죠. 아주 무섭습니다. 이 문화, 우리가 지금 철학을 배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이게 조금 뒤떨어지면 막 이게 어쩌지를 못해요. 막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마치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것.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에서 이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낮아지심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낮아지심. 이제부터는 웨스트민스터에 의하면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가 총정리, 이권을 총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갖도록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알기 위하여 당신을 알려 합니다. 거짓 교리들과 거짓 신자들과 거짓 교회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서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분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옵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